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서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부터 다윗 이야기의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광야에서라는 제목이니까 다윗 이야기의 전성기, 다윗 이야기의 절정은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지배하는 능력자가 되는 것, 그게 절정이 아니라 사실은 광야에서 보낸 세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시간, 이 시간들이 다윗 이야기에는 절정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펴보면 그 인생의 반전들이 있잖아요. 계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을 한번 그래프로 쭉 그려보시면 단계 단계 마디마디들이 있는데 화려했던 시간, 때로는 저 밑바닥에 힘들었던 시간도 있는데 힘겨웠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었던 시간을 우린 광야라고 부릅니다. 죄지어서 힘든 거 말고요. 죄지어서 내 죄 때문에 힘든 걸 우린 광야라고 부르지 않고 그건 당해도 싼 거고, 죄지어서 당한 것 말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어려웠던 시간, 이게 광야인데 그 광야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요셉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자리가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지어 입고 형제들 위에 군림했던 그 자리가 아니고, 그가 팔려서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살았던 그 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했던 창세기 39장의 그 시간이 요셉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우린 부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십자가 없이는 과연 부활이 가능했겠는가?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낸 그 최고의 시간, 그 시간이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빼고 어떻게 부활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는 목적은 광야를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겁니다. 사실 광야는 생각하기 싫잖아요. 힘겨워서 눈물로 보냈던 시간들, 힘든데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기도하고 통곡했던 시간들 돌아보면 힘겨웠고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는 수제비 먹기 싫고 너무 힘겨워서 수제비만 먹었던 그 시절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수제비는 죽어도 안 먹겠다, 수제비를 보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제비를 먹어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참 좋아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이 지금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그냥 자식 걱정 없이 사는 분들이 계시지만, 과거에 광야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고 기쁘고 그 설렘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다윗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는데 훈련을 대충 시키는 게 아니에요. 벼랑 끝까지 몰아가시고 정말 힘들게 훈련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귀하게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귀하게 사용하려면 광야 훈련이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 훈련을 받아야 근육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고 힘이 생길 것 아닙니까? 하다 말면 아니한만 못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이 그냥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굉장한 고난이도의 훈련을 시키셔요. 왜냐하면 다윗 혼자 몸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될 굉장한 책임감 있는 사람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고 잘 통과하면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광야 1, 광야 2, 광야 3 이 세 단원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21장에서 24장까지예요. 근데 24장까지 다 못 살펴보고 23장까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재 45쪽. 사울의 왕궁에서 나온 다윗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쫓겨났어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 발로 나온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딜 가요? 어딜 가겠습니까? 21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정말 답답할 때 힘들 때 성전에 갔어요.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에 정말 막막한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나면 막다른 길에 딱 이르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가 생각나요?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 그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너무 힘들면 사람 붙들고 울어봐야 아무 해결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고 토로해야 그래도 마음이나 편안해지죠. 다윗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쫓겨나니까. 곳곳에 다윗을 다 알아보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누구에게 가서 부탁하고 누구에게 가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간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랬더니 제사장이 다윗을 영접합니다. 아히멜렉이. 이 영접하다라는 말을 보면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누가 오든지 간에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목회자는 누구든지 어서 오시라고 환영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또 깨닫습니다. 어쨌든 아히멜렉은 다윗을 영접했어요. 두 번째 질문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약함을 봐요. 거짓말을 하거든요. 보십시오.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이는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함께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내가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 작은 거짓말이,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잖아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지금 수배 중입니다. 쫓겨났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배가 너무 고팠어요.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밥 얻어 먹을 때도 없고 입을 즐겁게 할 것도 없고 입을 축일 것도 없고 그래서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8절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뭔가 석연치 않잖아요. 다윗은 왕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근데 무기 없이 길을 나섰어요. 왕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이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무기도 없이 그냥 나섰다고요. 근데 지금 성전에 와서 칼이나 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자, 이런 거짓말이 나중에 큰 파장을 불어옵니다. 근데 아히멜렉은 뭔가 석연치 않아요. 불편해요. 그리고 옛날 다윗, 이전의 다윗과 다른 모습이에요.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한 것 같고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런데 평안하게 하고 다윗을 잘 대접해 줍니다.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거룩한 떡이 뭐예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떡,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죠? 진설병입니다. 근데 진설병이 있다 그랬어요. 네가 너의 소년들과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겠다 그랬어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진설병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헷갈려요? 먹어도 됩니까? 제사장 마음대로 막 줘도 됩니까? 레위기 2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이 떡이 진설병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성전에서만 먹게 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만 먹도록 딱 법이 규정돼 있었어요. 근데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부하들에게 줬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걸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자, 잘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 본문이에요. 이걸.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이름이 아히멜렉이었다가 아비아달이었다가, 이건 발음하기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의 뉘앙스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을 손으로 이렇게 훑었어요. 그리고 손을 비벼서 밀을 깠어요. 그리고 입에 털어 넣었다고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물으니까 타작을 했다고 고발한 거예요. 밀을 이렇게 손으로 긁은 것이 타작이고 이걸 비벼가지고 입에 넣은 것, 일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밀을 긁어서 손으로 비벼서 입에 털어 넣어서 먹었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다윗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설병까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서 줬는데 안식일에 배고픈 자가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그거 한번 틀어서 입에 넣은 게 그게 왜 죄가 되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무죄를 밝혀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율법이 있죠. 그 당시 구약 시대 때 그 레위기 법전이 법 아닙니까? 그거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배고픈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성전에서 물려낸 진설병을 그대로 줬어요.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해서 안심시켜 놓고 간첩 신고한 것이 아니고 일단 먹을 것을 줬다고요. 오늘 교회가 규정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규정들이 있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의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도우는 법이 돼야 됩니다. 근데 너무 법 조문에 집착한 나머지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법이 되고 사람을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는 법이 된다면 그 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이 아니에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을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대접했고 예수님도 그걸 칭찬하셨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제자들이 그걸 긁어서 먹는 걸 예수님은 변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못된 습성이 있거든요. 나는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막아요. 나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나는 어쩔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지키라고 강요해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려야 되죠. 우리가 최근에 지난 부활주일에 교회에서 세례 입교식을 했잖아요. 세례 입교하는 기준이 뭔지 아시죠? 주보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등록한 지 5개월 20일이 되는 사람은 세례 입교 신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루가 모자라거나 일주일이 모자라면. 요즘 중학생들, 요즘 고등학생들 마음이 하루에도 갈대같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걔들이 엄마 나 입교하고 싶어.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엄마가. 근데 그 가정이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요. 안 됩니다. 6개월이 안 되니까 다음번에 하세요. 그럼 6개월 뒤에 이 친구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교회가 거절했으니까, 난 하고 싶었는데 교회가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나는 영원히 입교하지 않으리. 그럼 그 영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날짜나 기준, 그런 큰 틀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틀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의 신앙 상태를 교육자가 잘 살펴보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잘 살펴서 이분의 신앙이 확실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할 수 있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바로 세례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난 당신을 모르니 6개월 뒤에 봅시다. 성경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 정도로 성경이 꽉 막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자유로우셨고 예수님은 굉장히 유연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구약의 아히멜렉 제사장조차 이렇게 유연했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꼰대 소리나 듣고 예수쟁이들하고는 말도 섞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지키되 큰 틀에서는 법은 정해놓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지금 이분처럼. 아히멜렉 제사장, 예수님도 변호하셨으니까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질문. 21장 9절도 보십시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골리앗의 칼을 줬어요. 무기가 없으니까. 마침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으니까. 네 번째 질문.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준 아히멜렉 제사장을 사울은 어떻게 대합니까? 사울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다윗이 그곳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과거나 옛날이나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정보입니다. 정보. 정보력이에요. 누가 어디에 있더라? 내가 찾는 사람이 지금 어디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고 있더라? 이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사울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곳에 갔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곳에 심어놓은 한 사람, 사울의 사람이 있습니다. 21장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즉 성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목자장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개인 양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즉 그러면 이 사람은 사울에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마침 아히멜렉 제사장 그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걸 도액이 들었거든요. 보니까 이상해요. 느낌이.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한 거죠. 사울이 행차합니다. 와서 아히멜렉을 신문합니다. 22장 9절과 10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지금 세 가지 죄를 고발해요. 도액이 첫째, 여호와께 묻고 뭡니까? 기도해 줬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줬다. 첫 번째 고발. 두 번째 죄, 그에게 음식도 주고 진설병 줬잖아요. 세 번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세 가지 죄를 고발을 합니다. 도액이. 자,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피해 의식이 상당하죠. 이렇게 하니까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이건 아히멜렉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백성들의 여론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여자들이 노래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닥 정서였고 여론이었던 것처럼 아히멜렉이 말한 이 말이 개인의 말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사울이 듣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돌이켜야 되는데 거기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죠. 16절 17절 보십시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제사장을 죽이라 그랬어요. 이제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왕이 죽일 수 있는가?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와 제사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원래는 사무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정치를 이끌고 가는 것, 두 가지를 사무엘이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나머지 왕을 세우고 나서는 사무엘은 나는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만 가져오고 정치는 제사장이 왕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왕과 제사장이 이걸 서로 나누어서 권력과 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 받아서 왕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데, 왕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사장을 죽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명령이 통합니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정치적인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 두 번째, 그만큼 사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죠. 합당치 않은 명령을 내리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합당치 않은 명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끔찍한 살인 행위를 한 거죠. 자,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칼잡이가 됐습니다. 이 이름이 지금 우리가 도액이라는 사람을 읽고 있잖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성경에 기록되어서 잊혀질 수도 없고 잊혀지지도 않아요. 또 사울은 여기서 이제는 더 심각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이만큼이나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촉발한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다윗의 거짓말부터 시작된 거죠. 다윗이 자기 사정을 솔직하게 제사장에게만 알렸더라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제사장을 1대1로 만나서 자기 속사정을 그대로 알렸더라면, 그리고 나에게 이걸 주시고 피하라고 말했더라면 이렇게 끔찍한 사륙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다윗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 좀 이따 나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자기를 탓하는 거죠. 도액이 의심스러웠다면 더구나 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사장에게 살짝 가서 자기 일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주변에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죠. 혹시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 이 사람 아히멜렉도 왕에게 고발하지는 않을까? 사람이 두려우면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했고, 두려움은 사울이 두려움을 많이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려워해서 첫 번째 잘못한 게 거짓말이거든요. 이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두려워서 그 다음 또 잘못된 스텝을 밟습니다. 47쪽 두 번째 큰 주제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1번 질문,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과 칼을 받은 후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떡을 먹고 배가 좀 불렀어요. 눈이 이제 좀 떠져요.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리앗의 칼을 받았어요. 무기도 생겼어요. 어디로 갑니까 이제?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여기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오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왕 아기스. 가드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자기가 걸어 들어가요. 자, 두려움이 생기면요, 살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한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시골길을 가다가 갑자기 처녀 귀신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날아다니는 비닐봉다리 보고 귀신이라고 나자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대낮에는 저게 비닐봉지가 날아다니네 이러고 마는데,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지금 이 사람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갈 계제가 아니잖아요. 가드 왕에게. 그것도 골리앗의 칼 들고, 자기가 골리앗 죽인 지 얼마나 됐다고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갑니까? 자기 발로 사자굴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너무 사울이 두려우니까 일단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고 가는 곳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거예요. 자,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어떤 일을 겪었으며 어떻게 위기를 빠져나왔습니까?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자, 이 신하들이 하는 말 보세요. 이는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니까. 이래야 정상이죠. 뭐라고 말해요? 이 땅의 왕,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이 더 잘 알아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이 실질적인 왕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잘 알고
멀리서 달려와서 무릎을 딱 꿇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누가 왕인지, 껍데기만 왕인지, 누가 왕인지 알아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우리가 이거 보면요, 사탄이 얼마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사탄은 분석도 잘하고 우리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내 약점이 어딘지를. 근데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항해서 이기려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죠. 내가 우선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어디에 약한지. 지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왕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왕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두려워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고. 이게 무슨 왕입니까?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싸움에서 이겨요? 두 번째, 적을 잘 알아야 되죠. 사탄도 이렇게 적을 잘 아는데 우리가 사탄을 모르면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요. 자,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걸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아, 이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나를 왕이라고 말하네. 나를 죽이겠구나.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뭘 느껴야 됩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상태예요.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도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온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 두렵다. 아,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두렵다.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은 아닌데 그렇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두려워하는 걸 보고 아, 내가 두려워하는 걸 보니 나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건가? 그래서 낙심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다윗도 두려워하는 걸 보니 나는 거기서 위로를 좀 받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상황이 너무 무서우니까 쫓겨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거짓말하고 분별력이 없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고 아기스가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또 두려워하고 그런데 다윗이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계기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48쪽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해요. 위기는 모면하고 거기서 쫓겨나거든요. 어쨌든 살아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모멸감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가? 자괴감이 들지 않겠어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자괴감.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하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었고 내가 분별력 없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고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기도한 거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 시편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시편에 다윗의 노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편 34편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표제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건 가드 왕 아기스를 일컫는 말이에요. 아비멜렉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기스가 자기 별명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해서 자기가 왕인 척하고 계속 자기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고 시를 지은 게 시편 34편이거든요. 그중에 중요한 구절 1절, 6절, 8절만 보시면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왜 찬양할까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 응답받았으니까 찬양하는 거죠.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왜 곤고하다 할까요?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위기를 벗어나야 했으니까 곤고한 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 걸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깨달은 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누구에게 피하는 자마다? 그에게 피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 부지하고 나와서 그리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고 고백한 말,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구나.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해서 이게 복이 아니구나. 가드 왕 아기스가 나를 살려줄 수 없구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한다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다시 회복했다고요. 지금 이것이 결정적인 반전의 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비루해질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 비루하고 돈 없으면 사람 떠나고 사람 떠나서 비참하고 건강 잃어서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어떤 마음 들어요? 두렵잖아요. 두렵잖아요. 두려우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게 되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미친 척까지도 해야 되고 저 밑바닥 인생에서 진흙탕에서 뒹굴게 되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정신 차려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비루한 인생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니 내가 지키니까 나에게 피하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나에게 피하라. 그거 붙들고 다윗이 거기서부터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새롭게 반전되는 계기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다윗이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 잘 나갈 때는 좋았죠. 왕의 군대 장관으로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근데 광야로 딱 내몰리자마자 자기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밑바닥 드러났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가 그거 붙잡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마다 복되다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의 탄탄대로 광야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 포인트가 반전의 포인트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 유명한 아들람굴. 첫 번째 질문.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목숨을 건진 다윗이 어디로 갔으며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왜 평상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윗에게 갔을까요? 사울이 가만히 뒀을까요? 사울이 이세 잡아다가 족치고 아들 어디 숨겼냐고 연좌제처럼 형제들을 괴롭히니까 살 수가 있어야죠, 부모가. 그래서 결국 다윗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카톤이라고 그토록 무시하고.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사무엘이 오는데도 저 들판에서 양치라고 했던 아버지가 이제 아들 밑에 자기 몸을 숨기러 오는 거죠. 그런데 2절. 어떤 자들이 모였습니까? 환난당한 자,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중요한데요. 환난당한 자, 여기서 환난, 히브리어로요 마초크라고 합니다. 이 마초크의 히브리어 본뜻은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즉 좁은 길을 걷는 자. 즉 환난 당한 자들은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정치인 사울, 잘못된 왕 사울 때문에 좁은 길을 걷고 고난당하는 자. 그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대장을 만났다. 그리고 다윗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자들요? 빚진 모든 자. 빚지다. 나시아라는 동사예요. 강요당하다. 뭘 강요당합니까? 세금을 강요당하죠. 세금을. 그러니까 빚질 수밖에 더 있나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나라에서 살기가.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굴로 모여들었고요. 세 번째, 원통한 자. 원통한. 히브리어 마르.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 그때 그 마르예요. 형용사 쓴이란 뜻이에요. 인생이 쓴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을 걷고 세금을 강요당하니 얼마나 인생이 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다윗에게로.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다윗이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기 유력한 자 있습니까? 돈 많은 자 있습니까? 여기에 아주 유능한 인재가 있습니까?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한마디로 억울한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다윗을 건져 올려서 그를 다시 복권시켜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다윗이라는 큰 나무 아래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그가 왕이 될 만한 자질인지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윗이 그냥 왕이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서 하카톤이었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거기서 일약 스타가 됐잖아요. 골리앗 죽여가지고. 그러면 저 밑바닥 서민들의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의 그들의 속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왕은 모름지기 서민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빚을 졌는지, 그 사람들이 왜 환난당했는지, 그 사람들이 왜 원통한지 이 400명과 함께 하면서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훈련받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왕이 되겠습니까? 권력을 누리려고만 하지.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그의 왕됨을 훈련시켜 가시고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기름부음 하셨죠? 여기서부터 400명을 거느리면서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만약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보잘것없어서 한숨 쉬고 난 너희들 꼴을 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온다. 너희 중에 나를 다시 세워서 저 중앙무대로 보내줄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큰 나무가 되어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진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하셨잖아요. 작은 일 충성해야 돼요. 교회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 다 보시고 큰 일 맡기시고 교육 전도사님 할 때 그 교회 학교 아이들 잘 돌보는 분들 하나님이 세워서 큰 그릇으로 빚어가시고 사용하시고 그래요. 내가 나중에 큰 교회 맡으면 그때 충성하지. 절대 하나님은 큰 교회 안 주십니다. 한 영혼을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한 영혼에게 목숨 걸지 않는데 어떻게 큰 교회를 맡기겠습니까? 한 영혼의 목숨 걸어야죠. 이 원통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이들의 마음을 알아줘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을 맡겨주시죠. 부모의 안전을 걱정한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부모님을 극진히 사랑한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 다윗과 함께 광야를 전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압 왕에 가서 부모님을 부탁한 거죠. 효심이 지극한 아들. 자기는 아버지에게 무시당했지만 그는 아버지를 잘 섬긴 훌륭한 분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 의미 있는 한 선지자가 나와요. 5절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에게 말해요. 다윗이 지금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400명과 함께 다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400명과 함께 다니면 사울에게 꼬리 밟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안에 있는 거죠, 지금. 모압 왕, 모압 미스베로 가서 거기에 있으니까 선지자 갓이 와서 유다 수풀로 들어가라는 거죠. 요새에 있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다윗을 밀어 넣었을까요? 훈련받아야 되니까. 지금 훈련받는 중에 요새에 숨어 있으면 이게 훈련이 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너 지금 훈련 중에 쉬지 마. 강하게 훈련받아야 되는데 왜 너는 요새에 숨어 있냐? 들어가서 훈련 제대로 받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400명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킬 거니까 훈련받아라.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훈련의 목적인 거예요. 훈련하다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훈련시키다가 절대로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그를 크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 49쪽 보시면 그일라를 구원하다. 다윗이 피신하던 중에 그일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일라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어요.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다윗의 신분이 뭡니까? 지명수배자 아닙니까? 현상금이 잔뜩 걸린 지명수배자. 잡히면 죽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다윗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걸까요?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그들의 타작 마당을 탈취하건 말건 그들을 죽이건 말건 그일라를 구원해야 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잖아요. 근데 왜 사울에게 안 가고 다윗에게 와서 이러냐고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단호하게 거절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기도해요. 2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오버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넘칩니까? 네 꼴을 알아라 이러고 싶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속된 말로 하나님 좀 웃겨요.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미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마음이 왜 다윗에게 생길까요? 다윗의 정체성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이유가 이거거든요. 목자 정체성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오늘 저는 6시에 퇴근했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이게 목사입니까? 사꾼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또 하나님도 한술 더 떠서 가서 구원하라. 목자 정체성. 근데 혼자 가서 구원합니까? 400명 거느리고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에게. 그러니 뭐라고 할까요? 이들이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어떤 느낌으로 읽어야 돼요? 보소서. 한숨 쉬면서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이죠.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지금 요새를 빠져나와서 유다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선지자 갓이 훈련받으라고 그래가지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다윗이 잠깐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다윗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알려줬을 때도 물었죠. 다윗의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도 또 물었죠. 여기서 다윗의 두 번째 정체성이 나오는데 종의 정체성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주인에게 물어보고 하거든요. 주인에게 자꾸 묻잖아요. 다윗이. 지금 다윗은 이때부터 왕이 되고 나서도 맨날 물어요. 하나님 귀찮게. 올라가리이까? 전쟁하리이까? 하면 이기겠나이까?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계속 묻잖아요. 종의 정체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목자 정체성과 종의 정체성.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목자 정체성, 그 영혼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꾸 울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요. 데리고 가서 차도 한잔 사주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귀찮게 엮이면 주일날 나도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 목자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종의 정체성 자꾸 기도하고 물어봐야죠. 큰 거든 작은 거든.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또 얘기하시죠.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승리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400명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단다. 가자. 갔어요.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입니까? 다윗이 왕입니까? 다윗이 왕인 거죠.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이걸 블레셋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껍데기만 왕이지 왕관 쓰고 있다고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혈안에 대어서 헤매고 다니는 게 그게 무슨 왕입니까? 자리만 보전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왕입니까? 헤매고 다녀도 쫓겨다녀도 백성을 구원해야 진짜 왕이죠. 근데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한 결과 다윗에게 큰 시련이 옵니다.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이 어떤 사람들이 문제인데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착각이죠. 원래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인간들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입만 열면 하나님 뜻 운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사기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기칠 때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들은 그렇게 대놓고 말씀 잘 하지 않아요. 두려우니까요. 두려우니까. 사울이 그러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하나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거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지금 위기에 빠졌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400명의 원성은 어떨까요? 우리가 다 죽게 됐구나.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를 에워싸고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내놓지 않으면 그일라를 다 불태워 버리려고 하는 거죠. 사울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두 가지를 물었어요.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사울이 진짜 내려올까요? 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좀 너무하죠. 사울이 내려온다 그래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구원하라 그랬으면 이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벼랑 끝까지 몰아가시는데 우린 여기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그리고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 이걸 한번 대입해 보세요. 다윗이 선을 행했죠. 고난받았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하면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희한하게도 선을 행함으로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말이 없다고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믿는 대로 복음을 함부로 바꾸어서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말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선을 행했어요. 고난받아요. 야, 하나님 뜻대로 됐구나.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 줬는데 저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로구나. 말씀이 참 용하네. 이러고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이 됩니까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건 고난은 받을지언정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너를 해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받는 이 고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러나 너는 결단코 거기서 끝장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더 큰 은혜를. 이게 놀라운 은혜죠.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속 터져 죽죠. 우리는 그거 보면. 근데 이 광야가 다윗에게는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복습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다윗,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지만 그는 두려웠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했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갔고 그곳에서 인생의 저 밑바닥의 비루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정답임을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의 왕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윗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이런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불평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으니 앞으로 고난받는 것에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